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끝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아주 힘있게 선포되기 위하여 선교의 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열립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교의 시작점은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순절날에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었던 그들이 다시 흩어져 갔었을 다시요.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기해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었고, 그 핍박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이 결국 흩어져 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안디옥 지방까지 흘러갔고, 복음이 전파는 됐는데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복음을 안디옥 지방에 이제 증거할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소 지방에 사울을 함께 찾아서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지방에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했었죠. 그러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교회가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이 시작되고 열리게 된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하면은 니그로, 곧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흑인이라 부르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었던 귀족이었었죠. 그리고 율법학자였었던 사울이었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출신도 다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달랐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도 있었고, 또 이 구레네 지방, 곧 아프리카 지방에서 온 루기오도 있었었고, 또 귀족 출신도 있었었거니와 또 율법학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들이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었던 거죠. 세상은 인종적으로 또 출신적으로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연과 학연으로 자꾸 나누어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새 사람, 한 새 사람.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었고 또는 이방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 없고 다 한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한 새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만 모여도 굉장히 달라요.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부부가 됐는데도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출신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지위가 달라도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사상, 이념, 고집, 자기,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곳, 그곳에서부터 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었던 거죠.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열방 구원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여기 주를 섬기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금식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금식하기까지 기도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때에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를 섬기는 곳입니다. 주를 섬겨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의 뜻을 구하되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금식하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금식이 뭔가요? 밥 안 먹는 거죠. 그냥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굴복시키겠다, 이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금식하기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른 기도고요, 그게 교회이고,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란 땅끝 구원, 열방 구원을 향한 이 선교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면 교회가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교회는요, 사람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계획을 해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해요. 한 기업을 세워도 기업의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루어갑니다. 교회는 사람이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 20년을 우리 방주교회가 왔잖아요. 앞으로 20년을 앞으로 20년을 계획 없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고요. 20주년 때에 우리 박효준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새로운 복과 새로운 약속과 또 새로운 사명 받기를 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두고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바르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러 이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두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방주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르셨어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시키는 일이란 열방 구원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었죠. 그 말씀을 듣자 교회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들이 다시 금식합니다. 금식이 뭐라고 그랬죠? 밥 안 먹는 거, 죽는 거, 나는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열방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여 보낸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는 게 뭔데요? 너무 큰 것을 보내드리는 거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가라 하면은 가고 보내라 하면은 보내고.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의 거의 절대적인 중요한 사람들인데 보내라 하면은 기꺼이 아멘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히 성령을 뒤따르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럴 때에 열방을 품는 제사장 교회가 된 거예요. 드려서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교회가 된 겁니다. 방주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이거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열방을 기업 삼아가는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